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이번에 오는 친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단순히 우리 아이의 친구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엄마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뭘 실패하고 있냐면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곳인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교회 이상해. 그래서 교회를 엉뚱한 것으로 세상은 자꾸 엮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이하고 전도 훈련을 받았던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그 근처 아파트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누가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찾아왔냐면은 요즘 학교 앞에 생긴 그런 문제가 있었죠. 아이들한테 먹을 거라고 나눠줬는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준 것 중에 사탕도 있었고 과자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의심받아서 왔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책임자 되는 분이 와서 목사님이 와서 경찰서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교회를 엮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본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마을 사람들이 평소 때 교회를 욕하다가도요 급하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가 아픈데, 제가 시골 교회 있을 때 그때 제가 있던 교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애가 아픈데,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으로 그 마을에서 차를 샀거든요. 낡은 중고차, 봉고차를 사서 우리 애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는 교회가 베풀 게 많았죠. 시골 교회들은요 피아노를 배운 사람들도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웁니다. 주로 목사님 딸들이 배우거나. 그래서 그 음악을 이끌었죠. 그래서 저희 시골 학교에서도 합창단을 만들 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니네 교회 애들 중에 피아노 치는 애가 혹시 있느냐고. 그렇게 교회는 앞장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신뢰도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 실력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요 총독인데 큰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세가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네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어떤 지역에, 지금 빌라도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 빌라도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드린 얘기 정리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꼬마들 4살 때 어린이집에서 만난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우리 나이로 12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어진 관계 속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들은 고민한단 말입니다. 내 애를 보내는 게 좋을까? 여러분 엄마들은 고민하죠. 여러 가지 상황을.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좀 괜찮아야 됩니다. 뭐 괜찮다는 게 그런 척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실하구나, 신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만큼 말씀드리고, 자, 지금 금요일 새벽 5시쯤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 12시 혹은 금요일 0시에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와서 두 사람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 전해의 제사장과 현직 제사장에게 집에 다녀와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보니까 하나님 모욕하는구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죄를 만들고 이제 예수님을 빨리 말하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로 때려 죽일 수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그건. 그런데 나무에 매다는 건, 십자가에 다는 거는 로마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데 이들이 이미 짠 각본이 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약점이야. 그게 몇 절이냐면요,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보시겠습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대제사장들의 집에서 어떤 예수님의 죄목을 그들이 만들었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죄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했으니까 배역죄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걸 로마법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하나거든요. 로마 황제는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하나뿐인데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왕이라 그랬는데 당신이, 총독이 이 사람을 죄로 다스리지 않으면 당신 반역자야. 이거 빌라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한 번씩 다뤘던 부분인데 이것도 아마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20장 가면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데, 빌라도의 신분이 원래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원래 로마는 귀족들이 출세하는 나라거든요. 귀족들이 출세하는 나라인데 빌라도는 결혼을 잘했습니다. 황제의 말하자면 수양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빌라도는 팔레스타인 총독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였거든요. 출세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나는 배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가 귀족도 아닌데, 내가 결혼 잘해서 이렇게 출세했는데 내 자리 뺏기면 안 되지. 황제 눈밖에 나면 안 되지. 이것이 지금 빌라도의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빌라도가 첫 번째 대화가 나눠졌거든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빌라도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 먼저 빌라도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구나. 풀어줘야지. 풀어주는 방법이 뭘까? 6월절 특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일정한 이런 사람들, 이런 초범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감정이 누그러뜨리지 않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죽이자 나무에 달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때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봤지?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 마음에 이 사람이 안 든다면서 내가 때렸다. 이렇게.
그 뒤 구절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죄인한테 할 건 다 합니다. 봐라, 니네들이 이 사람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할 건 다 했다. 머리에 가시관도 씌우고. 앞에 가서 이르되 3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사들이 지금 2절에 군인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은요 로마 총독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총독 아래에 백부장이 있고 그 백부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로마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자, 너희들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내가 때리기도 하고 머리에 가시관도 씌우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냐. 4절 같이 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줄 안다 그러면서 왜 때리고 왜 채찍질하고 왜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론을 잠잠하게 만들려는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진짜일지도 몰라,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리면 어떡하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빌라도의 마음에는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빌라도의 계략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요 우리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정말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다면 풀어주는 것이 빌라도의 일인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자, 5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우리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죽을 때 상대방 조폭 친구가 보낸 부하가 와서 칼로 여러 번 찔렀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많이 묻다 아이가, 칼을 많이, 너가 나를 많이 찔렀지 않냐는 말인데, 빌라도도 그 의미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너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예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릅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바로 빌라도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기서 놔버리는 겁니다. 살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놔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7절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한 번 더 확증하죠. 맞아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실컷 기도해놓고는 마지막에 그런데 이게 될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귀한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들리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요, 방금 7절 말씀 듣고 더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죽어야 될 이유인데, 빌라도는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 삶이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데 이상해요.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달라요. 저 사람은 조금만 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자기한테 인생에 이익이 될 일이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나가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지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확증하고 말하는데,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저는 주일날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겉으로는 욕하면서 뭐 하루쯤 우리랑 같이 어디 좀 같이 가지. 겉으로는 욕하면서요 속으로는 야, 이 사람 진짜구나. 우리랑 같이 가면 좀 이익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안 따라가고 교회를 간다고 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9절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안 가르쳐 주지. 예수님 물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빌라도는 답답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당신 진짜 예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진짜 진리냐? 묻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요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6장에 가면요 마지막 7 대접 심판할 때는요 한꺼번에 1번부터 7번까지 한꺼번에 끝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준 기회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리에 있는 그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한 1년 반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쨌든 전도하다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다른 일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그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다가 책임자가 오셔야 됩니다. 가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도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뭐 다른 거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그런 일로 우리를 고발하면 우리는 고말 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에서 빌라도가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그렇지, 내가 가이사의 충신이 돼야지,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세상의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오는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아이들 보내주셔서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로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로 갑니다. 새 가정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새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고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우정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지만 점점 세상의 아이들이 영악해져서 이익에는 빠르고 계산에는 빠르지만 정작 믿음의 친구들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여러분, 성경학교 교과에 있는 그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그 심령이 튼튼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돕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 눈으로 볼 때마다 칭찬하고 기도해주며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나 하나 신앙을 지키겠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만족하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기도하는 사명 주시고 한 영혼을 전도할 사명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세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가 또한 이 여름 선교학교를 위하여서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오니 이 아이들이 그 귀한 사랑을 알고 이들도 믿음이 자라나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11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열의 하나를 고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향교회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두 렙돈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